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함. 아멘.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여러 구절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빌립보까지 우리가 여행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2주 전에 이제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근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도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소란을 계속 일으켰죠. 유대인들이 계속 회방을 했는데 그 지역을 다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결정된 사항 그 두 가지를 들고 이제 또 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헬라를 주장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다시 권면해야 되겠다.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 내려지도록 이렇게 힘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쪽 지역, 이제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제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참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환상을 주셨죠.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방향으로 튜닝이 딱 맞춰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지요.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겐 전도가 무척 쉬웠겠지? 결코 아닙니다. 매번 죽을 뻔한 순간이 매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서 또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한 영혼을, 그 여종을,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오히려 그들은 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막 때렸습니다. 아주 심하게 시비얼리 비링했죠. 그래갖고 굉장히 얻어맞고 또 감옥, 그리고 그것도 이너셀 감옥에 넣었죠. 그리고 발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를 채워놨습니다. 12시가 됐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찬미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의 이 당함은 아무것도 아니지.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오히려 찬양이 되고 이제 진정한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님 나눴던 것처럼 조금 아까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내가 그동안 믿지 못했구나.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이제 또 깨달아지는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그러면서 나도 이제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지 하면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왜냐하면 기도하고 참여할 때 이와 같이 진정한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옥터가 흔들거렸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미의 역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이어지고자 했지만 그러나 오늘은 베레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34절까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 묵상 꼭 해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이제 가게 되는 말씀이요. 이제 1절부터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조금 다른 지역도 약간 경유를 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와싱턴 주가 마게도냐라고 하면은요 와싱턴 주의 수도 시애틀이죠. 아닙니다. 시애틀이 아니고 올림피아입니다. 올림피아죠. 그런데 우리는 시애틀로 압니다. 와싱턴 수도 시애틀 너무 좋습니다. 한번 시애틀 수도로 놀러 오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올림피아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주의 수도 같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왜냐하면 거기 수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죠. 그냥 기도처소 그 정도 여인들이 주로 머무는 그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로 좀 가니까 이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서 자기의 관례대로는 바울이 늘 하던 대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늘 어떤 도시를 가면은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회당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회당은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He reasoned with them from the scripture. Three Sabbath days. Three Sabbath days는요, 세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벌써 3주가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 주일마다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강론이라는 우리 집사님이 조금 아까 질문을 하셨을 때에 영어로는 reasoned. He reasoned.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세우지만은 그곳에 그 이론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바로 강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미 성취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이 말씀이 바로 강론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당에서 모여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유대인들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믿지 못한 거지요.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헬라인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Yes, some of the Jews were persuaded and joined Paul and Silas and did a large number of God-fearing Greeks and not a few prominent women. 그러니까 귀비인들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God-fearing Greeks,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헬라인들, 그릭은 헬라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여러 민족, 유대인들이라고 전부 다 복음의 회방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그것도 큰 무리, 영어로 하니까 a large number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실은 유대인들은 이를 기뻐했어야만 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기뻐했어야 돼요. 즐거워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오히려 시기합니다. 반대적으로 행했습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그들은 사울과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예요. 야손의 집에 그 당시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야손은요, 여기서 그 헬라어의 이름인데요, 여호수아 또는 예수, 뜻은 같은 것 이름이죠. 여호수아 예수의 헬라식 이름이 야손입니다. 야손. 그런데 그 이름, 여호수아 또는 예수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진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많은 불량배들, 한국말로 하면 또 깡패이죠. 불량배 또는 깡패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삽니다.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켜요. 복음을 회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1차 전도여행 때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심하게 소동을 일으키고 해방을 했습니다. 한 나라에 보면은요, 한 나라의 제일 큰 적은 나라 밖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 밖 나라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가장 큰 적은 그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미국 안에 엄청난 죄악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믿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킵니다.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개인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자꾸 영적으로 충돌을 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했을 때 자꾸 일들이 생기면서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은 멀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다른 멀리 있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합니다. 핍박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네. 야손과 뭐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서 리더들입니다. 시의 그냥 아피셜들이죠. 시를 운영하고 있는 리더들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도다. And Jason has welcomed them. 여기 이 야손, 그래서 야손을 고발합니다. 야손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야손도 함께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래다. 지금 신앙의 문제를, 영적인 일을 정치적인 일로 지금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나 저기 헬라 그 지역에서는요, 영적인 일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앙의 일을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정치적으로 대두시킵니다. 그러면서 정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저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조그맣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영어로 보면 노블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노블 캐릭터. 고상함. 노블하면 고상함.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이렇게 나눔의 시간 때 또 신사적이다.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또는 개역 개정에서는 너그럽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너그러워서라는 단어의 원어에서는요, 육신적인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피로 된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요, 조선시대 같은 때요, 양반은 노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양반은 신사적이다. 양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신사적이다. 양반은 그렇게 태어났다. 양반들은 고상하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고상한 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고상함 또는 신사적이라는 말씀은요, 그 어떤 위치적인, 육신적인, 혈통적인 고상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노블 캐릭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상함입니다. 영적인 고상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더 간절함, 고상함, 신사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비해 예를 들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대충 보고 그저 말씀이 선포되면 그저 듣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서 그냥 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반면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신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간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그들보다 이들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다. 말씀에 대해서 신사적이다. 말씀에 대해서 고상하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오늘 말씀 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에 대한 고상함, 말씀에 대한 너그러움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씀은요. 나의 생각을 거기에 얹히지 않는 겁니다. 편견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순수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거르지 않은 거예요. 필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얘기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그 말을 필터링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판단해 버립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나는 계속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화, 그 말을 내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편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고했다라는 말씀은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나 크이논테스라는 단어. 아나는 의로 향하다. 의로 향하여라는 전치사인데요. 아나 의로 향하여 그리고 크레논 그 단어는요. 분석하다, 연구하다, 살피다, 간절히 계속해서 보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향하여, 의를 향하여 조사하고 의를 향하여 분석하고 의를 향하여 알고자 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상고하다라는 말입니다. 단어에. 그래서 위에 계신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향하여 말씀은 의로부터 왔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의를 향하여 간절히 조사하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상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Many of the Jews believed. 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니까 12절에 있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말씀에 집중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지 않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은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순간적인 선택이 달라집니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실축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축하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으면 괴로워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요 놀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정말 두려워지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게 되면 스스로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일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괴롭고 늘 죄의 구렁 속에서 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지난주의 말씀처럼 빌립보 감옥에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찬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온전히 섬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집중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 실패의 삶, 이 믿음의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의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감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쳐도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한 장씩 이제는 요한복음입니다. 오늘까지 누가복음 24장을 마치고 내일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묵상하지요. 그리고 주일날 오시기 전에는 주일날 말씀 나눌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기고 남는 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적게 주실지언정 믿음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으로 열매 올려드리는 삶으로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소원하오니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